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영광 안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진실한 사랑과 고백으로 찬양드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늘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1절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늘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2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십자가의 주 탄사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3절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피 죽임당한 세상의 피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피 죽임당한 세상의 피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주의 것 주 나의 것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은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4절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주님만에 나 거하네.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단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넷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일어나 사리에 멈추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76장 올려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찬양하여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복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죄악으로 얼룩지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더 풍부한 영적인 참 기쁨과 신령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소망과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소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애쓰니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출입을 날마다 지키시는 이도 전능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선포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딸 하나님 손용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오니 하나님 잘 하나님 양육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선용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되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밝히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주는 1, 2절을 봤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 2절을 보고 전반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어서 1장 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동사부터 나왔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왜 찬송해야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왜 찬송해야만 되는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왜 찬송해야만 되는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3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지금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이 동사가 나와요. 눈을 씻고 봐도 목적어가 없네. 누구에게 도대체 찬송한다는 거? 누구를 노래한다는 건가? 누구를 찬송한다는 건가? 없어요. 없어. 뭐만 있어? 동사만 있어. 찬송하리로다. 이런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목적어가 없네요.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는 설명만 나왔는데 목적어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이 율로게오라는 원어인데 헬라어 율로게오인데 이 율로게오라는 이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 바루크가 있어요. 바루크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지금 율로게오 찬송하리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바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룩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바룩 하면 찬양하자 이 말이거든요. 바룩 찬양하자. 그럼 누구를 찬양해야 돼?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를 못 쓴다니까요. 그럼 누구에게만 써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인 줄 다 아니까. 굳이 하나님을 안 써요. 왜? 바룩 이것은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절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찬송하리로다. 바룩 율로게오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이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그 당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찬양하자라고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이 바로크, 이 율로게오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크, 하나님. 그렇다면 왜 찬양하냐?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자 제2위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바르크라고 할 때에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선민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바르크가. 근데 그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르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뭘로 바꾸냐면 율로게오라고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마한 땅덩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자 이거예요.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로크 찬양하자는 거죠. 그리고 왜 또 찬양해야 됩니까?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요? 자비.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 있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라는 말이 오이크트로무스인데 이 오이크트로무스라는 원어가 히브리 말 라하밈, 이 라하밈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오이크트로무스 자비가. 그래서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속에 있는 내장을 의미하거든. 내장. 라하밈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궁휼한 사람을 보면 내장이 꼬이듯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불쌍한 사람 보니까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승화되면서 내장이라는 뜻 자체가 긍휼로 자비로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에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송해야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뭐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리 큰 환난과 위협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에는 못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위로면 끝이더라 이 말이에요. 되더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냐. 찬송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탁상 논쟁하면서 지금 머리로 지식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체월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인 거예요. 실제 경험이고 여러분 사실이고 얼마나 한 절 한 절 쓸 때마다 가슴이 여러분 저리면서 기쁘면서 슬프면서
뭡니까? 애리면서 어떤 통증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이라고 하는 원어는 파스예요. 파스. 헬라어 파스인데 이 파스가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 perfect. 완전한이란 뜻도 있어요. perfect. 완전하다. 그리고 풍성한, 풍부한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곳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벽, 퍼펙트, 완전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풍부한 위로가 될 수 있고 풍성한 위로가 될 수 있고 풍족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거쳤지만 돌로 쳐 맞아가지고 여러분 죽을 고비도 걸렸고 여러분 배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죽을 뻔도 했고 독사에 물려가가지고도 죽을 뻔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한번 던져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숨에 뭡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고난도 고난 같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족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에 물론 사람도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불완전한 위로죠.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전제하시고 나를 다 통찰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다 상황과 환경을 통찰하신 인사이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족한 위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전하고 풍족한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빈말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문제 해결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퍼펙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풍족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풀밭에 누이신데요. 그것도 여러분 잡초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풀밭, 싱싱한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냥 물가가 광야가 아니에요. 나를 생수로 이끄는 그러한 물가로, 나를 살리는 그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대요. 나를 지키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오늘도 전소원 학생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출입을 지키고 오고 가는 거 다 지키고. 누가 지키겠어요? 주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퍼펙트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삶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완벽한 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인생에서 생수가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서 생수가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친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퍼펙트. 완전한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찬양이 할 만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찬송하셔야지. 찬송. 입을 열어야 돼요. 왜 입이 안 열어지냐? 목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이 있어요. 열어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어요. 아멘. 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벙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 비파 치며 손뼉 치며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설명을 쭉 어디서 하냐? 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4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누가 여러분 위로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면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사랑을 증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 퍼펙트, 완전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경우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해요. 풍족해요. 풍족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위험에 겹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한 방이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되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더라. 내 눈물을 한 방에 씻겨버리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드립시스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립시스. 이것은 엄청난 바위가요. 엄청난 무게가 있는 바위가요. 위에서 꽉 눌러버려요. 팍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압박하는 거예요. 푸시.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으깨져 버리겠죠. 으깨져 버리겠죠. 그 힘으로, 그 힘을 지금 받고 있는데 도저히 그 위험과 환난, 나 혼자는 못 벗어나 거기서. 눌러버리는데요. 확 위에서. 아이 덩어리가 눌러버리는데요. 못 벗어나 내 힘으로는. 그런데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들립시스한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완전한 위로.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외초부터 그러면 고난을 안 주면 될 거 아니냐. 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그냥 당하게 그냥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위로를 하신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4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건강만 해도 얼마나 자만합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한다면 안일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려움이 있다면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부분에서, 지경에서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돼버려요. 하나님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신가? 그 환난에서부터 왜 또 위로를 하시는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는 어려움을 많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성숙되어진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내가 항상 여러분, 나만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해줘야 돼.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환난을 당해봤을 때만 환난 당한 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눈높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만 같은 환난 당한 자가 하는 말이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해볼 때만 환난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해봤어. 수치심 당해봤고, 부끄러움 당해봤고, 뺨도 맞아봤고, 뺨도 맞아봤고, 고통도 당해봤고, 능력도 당해봤고, 배신도 당해봤고, 사랑하는 제자들로 베드로에게부터, 가룟 유다에게부터, 그리고 뭡니까? 구원해 주겠다고 왔는데도 죽여버리고, 모든 여러분 모든 환난을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최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우렸기 때문에 위로가 되실 수밖에 없고 안다는 거예요. 주님 이래요, 흑흑 하면 안다.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알지. 주님 저래요, 흑흑, 그래 안다. 내가 너의 그 상처 나도 받아봤다, 안다. 당해봤기 때문에 모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내 삶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뭐냐? 내 귀와 내 입과 내 눈의 가치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뭡니까? 품지 못했던 마음들을 긍휼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라는 거, 환난. 짓눌리는 환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서도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죠.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겪게 되어 있어요. 참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범해도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거짓말을 했든 사기를 쳤든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음란을 했든 나도 모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조금 뭡니까? 좀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야 안 그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고. 장로가 저런다고. 권사가 저런다고. 자기네들은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유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무슨 문제가 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 안 한다 다 아신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단어인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보세요. 마게도냐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를 여러분 말하기도 하는데 넓게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까지 다 수신자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만 넘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 위로가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여러분 좁은 문을 걷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간을 여러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간을 내게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거기에 걸만한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쏟아 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장막 천막을 만들면서 여러분 자비랑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흠잡고 비방하고 그러고도 사도냐 막 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언제는 뭐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네가 가담했지 않냐 앞장섰지 않냐 언제부터 했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맹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이 여러분 짓눌리고 힘들었을까요? 엄청나게 짓눌린 여러분 영적인 그런 짓눌림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 너한테 뭐라는가? 괜찮아 무시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키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그냥 그만큼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한 그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 힘을 다시 얻고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피해버렸다고 한다면 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었겠지요.
맹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 모든 것들이.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없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시원한 에어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미쳐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추워. 근데 난방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살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해요. 처음부터 에어컨이 있었다면 여러분 에어컨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 그러나 없어 본 사람은 있을 때 안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500만 원도 벌 수 있고 10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그리고 100만 원으로 만족해야 할 때 기꺼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1000만 원 벌 수 있고 2000만 원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조금 사기만 쳐도. 그건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사기쳐도 몰라. 근데 우리는 100만 원을 벌더라도 사기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져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겠어요.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900만 원 던져버리고 100만 원 갖고 살아. 그래서 주님 그냥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여러분 좋아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있고 뭐가 없어. 1000만 원만 붙들고 살아. 근데 나는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 놔둬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 900%를.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 주님 채워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것도 결국은 크게 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관계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지극히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여러분 관련성이 있는 거죠.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또 위로가 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또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되어진 연합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도 당연히 견딜 수가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분한 위로도 전해질 것이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퍼펙트한 완벽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 코이노노스잖아요. 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인데 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파생됐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제잖아요. 친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친교합시다. 그 교제합시다. 그리스도인들 교제합시다. 친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있고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어야지 진짜 교회예요. 말씀만 딸랑이 있고 여러분 친교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가 있고 말씀 안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텍스트가 뭐예요? 말씀이요. 캐리그마.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그게 있어야 되고 봉사,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디아코니아. 서로 봉사해요. 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친교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이래야지 교회예요. 이래야지 교회예요. 말씀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신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봉사만 있으면 뭡니까? 자선단체가 되겠죠. 그리고 친교만 있으면 여러분 사교장이지 무슨 교회가 있어요? 말씀과 봉사와 친교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의미가 뭐냐면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같이 식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환난 플러스 위로까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아라고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아시아 지역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금 터키 쪽. 터키 반도, 그 서쪽 지역이죠, 서쪽. 그래서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터키 반도 전체는 그 당시에 어떤 반도라고 불렀냐면 소아시아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터키의 서쪽의 로마 행정구역. 그 안에서 좁게는 에베소 지역. 거기에서 당한 환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에서 당한 환난일 수도 있는 거죠.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이 따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이런 힘든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 나도 그랬다. 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완전히 죽을 고비까지 많이 넘겼다는 거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 반드시 이걸 알기를 원한다. 왜 알기를 원하냐? 내가 지금 너네들에게 말하는 이 환난과 위로가 지금 허공을 떠도는 것 같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고백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사람 의지해야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의지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서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의지합니까? 의지하면 여러분 바로 실족합니다. 왜 사람들 실족합니까? 시험 당합니까?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왜 사람 의지합니까? 누가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까? 사랑해라고 했죠.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살 소망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국면에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을 안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럼 그런 상황까지 줘가지고 그러느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던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행여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까 봐.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50년간, 어떤 사람은 40년간, 어떤 사람은 60년간, 70년간, 80년간, 어떤 사람은 뭡니까? 10여 년간.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게 인생이에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1분 1초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쏟아 부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막가파처럼 사는 거예요. 1분 1초의 시간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사고라스는 여러분 건져 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인생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분 1초 이 시간들을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분초를 건져 올려야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물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물 흐르듯이 여러분 그냥 인생을 써버리는 거예요. 허랑이 방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건져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억하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래요. 죄는 뭡니까? 버려질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매일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만 남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몇 년 살았어요?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10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런 시간만이 진짜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년 산 것 같아요? 몇 년 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건져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길다란 어두컴컴한 터널을 거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 여러분 의지합니까?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의지합니까? 의지한다고 됩니까?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난이나 특히 죽음은 그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런 대환난이 왔을 때에 누가 우리를 건지겠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건지겠어요, 여러분? 건져낼 자가 내가 건져내요? 우리가 건져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모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나를 거쳐서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한다면 결국 그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과가 10절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더니만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건지셨고 또 뭡니까?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노라 이게 뭡니까? LP죠. 나의 소망, I hope. 소망의 절대적 소망. LP죠. 그래서 여러분 헛바람이 아니야. 헛된 바람이 아니라 믿음에 기인된 소망. 진실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말하는 거죠. LP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건지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잡을 때 부르짖을 때 건져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가 못하겠습니다. 나 통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내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은밀한 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힘내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마무리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왜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힘든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그분들이 우리가 건짐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건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함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여러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용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여러분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써보낸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넘쳤다는 거죠. 그 위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얼마나 여러분 목숨 걸었습니까? 근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사도성을 완전히 부인해보고 해쳐버린 거죠. 근데 그런 교인들을 여러분 회유해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성도들을 자기를 배신했을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헌신의 통로가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줬어요. 결국은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바울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위로가 누구께로부터 왔어요? 사람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성도들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렇게 되면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부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를 결국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손용하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능가하는 환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 위로를 힘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달해주는 파이프 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를 부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건지실 것이고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주 동안도 의지하시고 평생 동안도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평생 동안도 의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들으시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괴롭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위로하실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만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가사잖아요. 괴로울 때 뭘 봐야 되냐? 세상 보면 더 힘들어. 주님의 얼굴을 봐라. 말씀 봐라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을 봐라. 세상에서 시달리냐? 시달리면은 세상 보지 마라. 더 시달린다. 위로의 주님만 바라봐라. 눈을 들어봐라. 그래서 주를 봐라. 네 모든 염려, 걱정 있느냐? 주님께 맡겨버려라. 슬플 때 누굴 봐라? 주님의 얼굴을 봐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안위를 해줄 것이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더워서 힘들고 추워서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고 고독해서 힘들고 후회해서 힘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으며 그 짓눌린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눈물 닦으소서. 우리의 눈물 닦으소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 하나만으로 손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힘든 어려움을 단숨에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육신의 힘든, 영혼의 힘든, 육의 힘든, 혼의 힘든, 마음의 힘든, 정신의 힘든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만 쉼이, 절대적인 쉼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위로의 대상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철없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심령에 담아서 우리의 영혼에 담아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되게 물 쏟듯이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분초 시간마다 건져 올려서 믿음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수고했다. 그 귀한 말씀을 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피입니다. 땀입니다. 생명입니다. 헌신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골 만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천지가 아픕니다. 그러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오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소서, 운행하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소서. 영혼력이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우리의 손상된 머리들아, 오장육부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강건해질지어다. 경추와 우리 디스크 증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사라지고 회복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혈관이 막힘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아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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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으로 넘치게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최선이고 최상이며 가장 넘치는 위로임을 알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